그렇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든든하신 하나님, 견고하신 하나님,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기뻐 받으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되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노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기름 부어서 또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자기 종족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온 지파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한번 기름 부음 받고 끝났다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다음에 온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
한 17년 정도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아마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는 15 아니면 13살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17년 흘러서 그래가지고 왕이 되니까 그 중간에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사울한테 죽임 당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남았어요. 끈질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브온에서 요압의 아들, 요압의 군사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의 군사가 이제 부딪힙니다. 어디서요? 기브온에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그리고 13절에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있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랬습니다. 자, 넬은 누구냐면 아브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브넬이라는 뜻은 넬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넬의 아들. 그러니까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면 수루, 이제 다윗 편에서는 수루야의 아들이 나와요. 수루야. 이 수루야가 누구냐? 수루야가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누이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본래는 다윗의 여자의 이름이 안 쓰거든요. 근데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세 가지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수루야가 아주 유능한 여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능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였으니까 다윗의 누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수루야의 이름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그 남편이 젊어서 돌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아들을 과부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수루야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과 뭐 아사와 아사엘은 얘네들은 그냥 아버지 없이 아마 다윗을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거나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레의 아들 요압이죠. 요압이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다윗 쪽에서는 수레의 아들들이 리드를 해가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쪽에서는 아브넬이 리드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나냐면 기브온에서 저들이 만납니다. 13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래서 양 옆으로 연못가에서 상대편 반대편에 이렇게 이쪽에 저쪽에 이렇게 서로 앉게 됩니다. 서로 앉으니까 군인들이 뭐 하겠어요? 장난하자고 얘기하죠.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 신복 중에 12명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임이라고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날카로운 칼로 서로 상대방을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그냥 한꺼번에 둘이 12명씩 나가지고 24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팍 하고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서로 죽으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막아야지 한번 시작하면 끝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형제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한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17절에 그날 싸움이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패해도 이긴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스루야, 다윗의 누이의 세 아들 중에서 이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다 그랬죠. 세 아들, 스루야의 세 아들은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사엘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패기가 넘치죠. 그리고 정말 전쟁을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열정도 있었던 것이고, 또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18절에 그곳에 수랴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들로루처럼 빠른 거 굉장히 대단한 거죠.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 너냐? 대답하되 나노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뒤를 쫓으며,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사엘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적장이니까 적장을 자기가 이기면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아브넬이 딴 사람 붙잡으려고 하는데 안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인데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누이의 막내 아들이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은 아브넬이 전쟁을 시작했죠. 12명끼리 나와가지고서 싸우게 하자고 해서 한꺼번에 얘네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싸움은 아무리 싸워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서로 싸우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냥 실망할 때가 많아요. 이런 모임에서 보면은 참 우리 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싸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법정으로 자기 형제를 끌고 가서 싸우는 것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언제 그쳐야 되느냐? 시작하기 전에 싸움은 그쳐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시작하기 전에 의논도 많이 하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형제의 싸움은 좋은 게 없다.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그쳐야 한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남북은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민족이 싸우지 않고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민족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이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남북 통일 이전에 남한부터 통합이 되게 해 주셔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우선 남한이 한 아버지 마음이,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가 우리 민족에게 오도록 도와주셔서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평화 통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되 자유민주주의로 기독교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